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돼요. 1절을 보면 다윗은 시편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쫓는 모든 자라는 건 누구예요?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무슨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탁월한 업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무고한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소리에 사울의 마음이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심사가.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적장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 그러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다윗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소리가 사울의 심기를 흔들어 놨어요. 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경계하며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줘서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도 했고요. 자기 옆에 두어서 병기 잡는 자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다윗을 제거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이 언제 내 왕위를 빼앗을지 모르겠다. 불안 초조가 온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로부터 다윗에 대한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의 끈질긴 추격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2절을 보아요. 2절 다윗은 시편 7편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느낀 위기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또 높당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방 땅으로 피신했지만 어디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 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을 보세요. 그 학살 사건, 제사장 학살 사건은 이 땅에서는 어디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7편 2절과 같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의 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22편 시편 22편 5절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숨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확실한 보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도울 자를 찾습니다. 피난처를 찾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못할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주 바다에 가면 바다 신한테 이제 절하고 뭐 음식 같은 것들 이렇게 버리고 산에 가면 또 산에도 음식 좀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 그러고 바다 가면 바다신이 있다 그러고 성황당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정성해가지고 또 절하고 이런 거야. 이게 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생명도 없고 눈도 없고 냄새 맡을 코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그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그것들 바알과 아세라 신, 아스다로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 어리석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못할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 기도해서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손강에서. 도랑을 파가지고 재물에 그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할 때에 바알신에게 바알이여 아무리 떠들어도 한나절 다 끝나도 불이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이제는 내 차례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니까 재물에 불이 그냥 확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그냥 훑어가지고 막 마르게 만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잘못이었어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들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부르짖고 인생 곧 이방 군대를 의지했어요. 이방 군대. 이사야 2장 22절.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수치만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때요? 안전하게 보호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환난날에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확실한 보장이 되십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게 하나의 서큘레이션, 그 순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고 그 주변에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방 신들 그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적국의 손에 팔아 넘긴다든지 그러면 막 그냥 또 죽는다고 아우성 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용서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또 평안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딴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자꾸 이게 서큘레이션 순환의 그런 역사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참면은 엉뚱하게 하나님을 안 믿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다면 죄를 짓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치시면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병으로 치시든 사업으로 치시든 자녀의 문제로 치시든 이렇게 치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요. 또 잘 되는 축복으로 또 해주시면 또 그걸 잊어버려요. 또 인간은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게 인간인가 봐요. 그게.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요. 모함을 받기가 아주 일상이에요. 일상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요. 성도들은.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시편 7편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한 자는 선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도둑질을 했거든, 이라 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은 사울에게 쫓길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것이란 뭐예요? 대적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 한다는 걸 가리키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함은 본시의 표제에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 굿시가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외에도 대적들에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고 자기의 대적이라는 이유로 무고히 약탈하였다는 모함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모함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거짓말로 모함하는 거예요. 질시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업하면서도 그렇고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나 그 희생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어렵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의 피가 마르고 뼈가 말라요. 그런 희생과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물고기 모양도 함부로 달지 마세요. 이 차에 괜히 하나님 영광 훼손시키는 거예요. 정직하게 운전할 자신이 없으면 그 물고기 모양 달지 마세요. 다윗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짓을 행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패하고 왕이 되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비록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을 왕으로 생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은 일이 없었어요. 이는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의로운 자로서 대적들에게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괜한 경쟁의식을 갖고 시기해서 다윗을 모함하며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기가 그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여튼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유 또한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도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도의 의로움을 시기해요. 성도들이 누릴 복을 시기해서 성도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도들은 착한 양같이 선합니다. 자연히 성도들의 의로움과 세상의 악함은 비교가 되고 결국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므로 세상은 성도들을 질시하게 되고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모함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9절 의로운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은 것은 그에 대한 좋은 신뢰입니다. 착하게 살려면 모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모함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은 교회에 성찬식을 두고 교회가 인육을 먹는 사람 그 육신을 먹는 미개한 종교 집단인 것처럼 모함했어요. 성도들 간에 또 거룩한 입맞춤을 성적 방탕으로 모함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반세기 전만 해도 교회는 부모에 대한 효를 폐하는 그런 종교라고 모함하는가 하면요, 교회에 가면 눈 감으라고 해놓고 신발 훔쳐간다는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림으로 교회를 도적에 소굴인 것처럼 모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죠. 교회를 향한 전날의 모함들은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또 다른 모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모함이든지
그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날 마지막 날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남으로써 다윗과 그 대적들이 그리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 영광을 얻게 되고요. 성도들을 모함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모함한 자들, 괴롭히던 자들은 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리 들어가 있어요. 이제 사탄이가 역사의 종말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주로서 오실 그날에 이제 최후의 결전을 하늘 군대와 이 사탄이가 곡과 마곡, 이 천년왕국의 그 남은 2세, 3세들, 쫙 그 후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모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꺾여가지고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당치도 않는 모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길 바라요. 인내가 큰 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폴리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가 그 화영장에서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폴리가 봐. 폴리가 감독한테 내가 너 살려줄게. 예수 부인 한번 해봐. 내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으랴. 죽여라.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미련이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천국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 세상에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에 너무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심으로 믿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 천국 가는 자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00명이면 과연 몇 명이 구원받아 천국 갈까? 손에 꼽을 거예요. 손에 꼽을 겁니다. 손에 꼽을 거예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순금같이 나오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다 순교했어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전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왜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면 죽여요? 죽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 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수지구청 앞에도, 또 여기 수지도서관 앞에도, 또 요 미금역 앞에도 아주 요지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이런 가판대 넣고 파수대 이런 거 다 책자 해놓고 꼭 2명씩 딱 그래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그거 쓰고 있어요. 보초를 쓰고 있다고. 기성교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보수 정통 신앙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자리를 다 넘겨주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돼. 전도의 문이. 이 광교산의 대형교회,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그 개척교회, 개척교회에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저도 개척교회, 저도 4년을 살해 안 받고 무살해로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신앙, 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땀과 희생과 우리의 피와 노력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발자국 소리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 한 영혼이 그 귀한 거에 그만큼 그 한 영혼이 얼마나 큰 그 힘과 용기와 그걸 주는지 모르죠.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거를. 배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교인 숫자에 배부르면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관산 동산교회 제가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이쪽 선부동 뭐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줘. 이렇게 그 적임자들한테 자꾸 늘려나가요. 자꾸 늘려나가요. 하나 줬더니 또 2개가 또 생기고 자꾸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이 CCC 출신이에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경복고등학교 나와서 CCC 그 전도 그거 가지고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전도하고 학생들한테 전도하고 부부가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지금은 10,000명 이상이 됐잖아요. 그게 큽니다. 아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기 일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사명에 아버지는 저희의 일생을 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